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라 하는 그런 당부를 사도 바울이 이 디도, 자기 아들 같은 디도에게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라 하는 그런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런 교훈은 비단 이 디도에게만 한 것은 아니에요. 디모데에게도 같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 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이 디모데나 디도나 바울에게 있어서는 다 사랑하는 아들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디모데는 엄마와 아버지가 헬라인과 유대인이 결혼해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헬라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좋은 면도 없잖아 있지만 또 다른 한면으로는 배척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이런 그 족속, 그러니까 유대인, 온전한 유대인도 아니고 온전한 헬라인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으로부터 신뢰를 얻기가 참 어려운 부분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고, 또 이 디모데는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 몸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써라 하는 그런 표현도 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그게 몸이 약해서 사람들에게 동정을 사기 쉽고 사람들이 믿고 따를 만한 그런 강직한 모습, 이런 것들은 참 보여주기 힘든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공통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둘 다 연소하다는 거예요. 연소하다. 지금 그 교회를 이끌어 가기에는 이렇게 충분한 그런 나이가 되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같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는 이 디도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둘 다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그래서 교회가 상당히 압박을 받을 수 있고 교회가 조그마한 일만 일어나도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굉장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정말 영적으로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회 현장에 둘 다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디도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바울이 볼 때에는
안쓰러운 거예요. 모든 교인들에게 듬직한 모습을 외관상으로도 그렇게 보여주고 또 실력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또 모든 면에서 정말 믿고 따를 만한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러면 이런 표현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두 사람 모두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라.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김 받지 말아라. 그리고 이 세상적인 학문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의 그 철학이나 신화나 자기들의 어떤 학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디도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그렇고 이 젊은 사람들에게 가장 부족한 게 경험이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지혜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고 따르기에는 너무 연소하고 너무 미천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디도에게도 동일하게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비단 디모데와 디도에게만 해당될까?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십 가운데 감독, 이 목회자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런 자리에 서서도 안 되고 그런 자리에 세워서도 안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목회자가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려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이 본을 끼치는 그런 모습으로 든든하게 서야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는 어떤 진리만 가지고 통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의 지혜도 필요하고 영적인 그런 능력도 필요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충분한 경력을 통해서 쌓여지는 건데 그런 것들이 미천하기 짝이 없는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럴지라도 너희들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자리에 서면 업신여김을 받으면서는 그 교회를 바로 이끌 수 없다는 얘기와 동일한 얘기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을 만큼 그렇게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고 또 내가 영적으로 든든하고 이렇게 갖추는 것도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교회에는 어린아이부터 늙은 사람들까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 조건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 다양한 것을 다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걸 다 채워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목사 혼자 이끌어가며 세워가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리더십이 필요해요. 그 리더십들이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리고 서로 지켜줘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모든 교인들이 이 리더십에 대해서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첫째는 솔선수범해서 본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둘째는 개중에 업신여김을 당할 만한 그런 행동을 했거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품어 안고 그리고 업신여기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교회가 미래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교역자들 혹은 교회의 리더십들 간의 이 소통이 원활한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면 그 교회는 정말 기대해 봄직한 교회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목사는 A라고 얘기하는데 장로님들은 B라고 얘기하고 권사님들은 C라고 얘기하고 막 그러면 이 교회는 미래를 점치기 힘들어요. 미래를 기대하기 힘들어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업신여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디도에게 너는 말하고 권면하고 책망을 하라 그랬어요. 말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는 지도자가 되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가르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를 성숙시키는 걸 얘기합니다. 또 권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면서 그 응어리진 것들을 풀어주어서 교회가 전반적으로 화평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권면하라는 거예요. 셋째로 책망하라 그랬어요. 이 책망은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서 리더십들이 힘써서 해야 될 것은 말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는 일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교회가 성숙해야 돼요. 그렇게 성숙해가는 그런 교회는 어린아이들 툭탁거리는 그런 싸움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잘 가르치면서 성숙시켜야 돼요. 요즘 우리들이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유심히 보는 것, 그것은 이 새가족들, 그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한 도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좀 뭔가 좀 변화해 보려고 하고 나도 사도행전에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분명한 영적인 체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런 포부를 밝히고 그러는 걸 보면 잘하고 있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또 저도 한 팀 맡아서 이렇게 삶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처음에는 삐죽삐죽거리면서 잘 얘기도 못하고 그랬는데 핀트도 잘 못 맞추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삶 속에 잘 적용을 해요.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해서 내가 어떻게 삶을 변화시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혜로운 얘기들을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잘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흐뭇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겠어요? 자라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숙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 성숙한 사람들은 내가 힘을 써도 쓸데없는데 힘 안 써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처럼 막 그렇게 막 다투고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겨먹으려고 들고 그런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숙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두 번째로 권면하는 거예요. 이건 위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 어려움에 빠진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뭔가 먹먹해져 있는 사람, 또 우리들이 볼 때에는 참 영적으로 안타까운 그런 형편에 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위로를 받고 그의 마음이 녹아지고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살고 막 이런 삶이 일어나야 그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권면이 있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그런 교회는 찬송을 해도 그냥 흔히 얘기하는 외상 찬송 안 해요. 찬송을 해도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찌릿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영성이 묻어나는 그런 찬송을 해요. 그 권면을 받은 사람이 그런 찬송을 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보혜사가 되어서 우리의 이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면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에도 그렇고 찬양할 때에도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파면서 그 감정을 흔들어 놓는 그런 기도와 찬송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권면을, 성령의 권면, 하나님의 권면, 그리고 성도들 간의 이 권면이 내 삶 속에서 많이 경험이 된 사람일수록 이렇게 영적인 파워가 있고 영적인 생활에 그런 것들이 다 묻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그건 전체를 화평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전체를 화평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 책망한다 그랬어요. 책망한다. 이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시하고 그리고 돌아서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엄격하게 선을 거기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참 연약하고 그리고 아주 그냥 삐져나가길 좋아해서 우리 삶 속에 이 선이 필요해요. 선. 그래서 이 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 선 위에서만 달리면 괜찮아요. 조금 늦게 갈 뿐이지 괜찮다고요. 그러나 선을 이탈해버리면 그건 탈선해서 아주 심각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선 위에서 끝까지 달릴 수 있는 것은 책망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성숙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막 파고들면서 나를 꾸지람하고 나를 막 채찍질할 때 그때 그걸 달게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설 줄 안다면 그 사람은 질서를 지켜가는 사람이고 앞장서서 질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반열에 쓴 것과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욥기서를 보는데 욥이 참 억울해함을 그렇게 막 토로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아주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그 길을 가면서 이 단련하는 기간이 끝나고 나면 지금 나는 참 초라하기 짝이 없고 처참하기 짝이 없지만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지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이렇게 심각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너희들이 나를 죄인으로 막 몰고 가는 이런 억울한 상황까지 겹치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생각해 가는 그런 논리, 그런 대화를 하면서 욥이 정말 깨달게 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의 삶이 징계의 그런 아픔의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그는 이 징계의 과정이 지나고 나면 나는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불순물 하나도 없이 순전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다듬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이 교회에는 이런 징계의 기능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혹은 기도하는 가운데 막 찔림이 오거나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오거나 이게 다 책망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셔요. 진리의 영이 우리를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이런 책망을 들으면서 진리,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화평함에 그리고 질서가 분명하게 세워지는 그런 삶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그런 은혜가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발부둥 치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담고, 여러분 우리 나이 어리다고 내가 남들만큼 가지지 못했다고 혹은 내가 남들만큼 성공하지 못했다고 내가 남들보다 뭐 배움이 모자라다고 뭐 이런 걸를 통해서 세상은 업신하지만 업신여기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업신여겨서도 안 되고 업신여김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서로 권면하며 세워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책망을 달게 들을 줄 아는 그런 멋진 그런 지도자들이 되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상에 빛을 발하는 우리 예수 등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